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임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40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세워서 주일은 빼고 40번째 되는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날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었죠.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사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은 나의 삶 속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계절이고 나의 고난을 볼 수 있는 계절이고 나의 죽음 당함을 함께 나눠야 되는 계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눈을 뜨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 수 있는 거 정말로 큰 축복임을 아십니까? 예,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글을 쓰다가도 안 못 보는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글을 쓸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장례식이나 또는 좋은 일이 있어서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좀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투를 쓸 때 제가 느닷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은 이런 데 와서 어떻게 봉투를 쓰지? 누가 써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화장실을 찾아간다든지 밥상에 가는 거는 숙달되면은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씨를 종이에 쓴다든지 컴퓨터도 뭐 그들나름대로 자판이 있고 그러니까 소리로서 또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글씨를 쓴다는 게 이러면 참 어려울 거고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신호등을 건널 때 그 안 못 보는 사람들을 해서 삐삐삐삐 그런 신호가 나더라고요. 아, 안 못 보는 사람을 해서 저런 신호를 설치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까지는 잘 올 수 있을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소리는 난다고 해도 방향은 못 잡고서 엉뚱하게 차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좀 쓸데없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렇지만 그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인도하면은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저도 눈이 굉장히 나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야, 앞을 못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앞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인데 눈을 뜨면은 세상이 보이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참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던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 보면은 멋지고 아주 가장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배우가 탁 나옵니다. 선전할 때 탁 나와서 전화기 하나를 선전합니다. 그러면서 자막에는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라고 자막에 나오고 뭐라고 나레이션이 나오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그냥 평범한 거리의 일상을 볼 수 있다면 참 복받은 거다 하고 아마 그 유명한 배우가 나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그 설리반이라는 선생님한테 한참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그가 쓴 자서전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자서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3일 동안 기적이 생겨서 단 3일 동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볼까 하는 것을 헬렌 켈러가 책에다 썼습니다. 근데 그 너무 멋진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하니까 좀 배경은 좀 어두컴컴한데 전화를 선전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전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결국은 좋은 전화다. 근데 그건 좀 그 뉘앙스가 덜 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커머셜적으로 상업적으로 꾸몄기 때문에 그런지 그 헬렌 켈러 뉘앙스가 덜 오는데
거기 5절에 보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숲을 산책하고 온 친구에게 헬렌 켈러가 너 숲에 가서 무엇을 봤냐? 나는 도대체 포리스트, 나는 그 선생님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가르쳤을까? 언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 포리스트, 영어로 가르쳤으니까 영어로 가르치면 포리스트. 그러면 손에다가 이제 처음에 알파벳을 다 가르친 다음에 손에다가 F-O-R-E-S-T라고 썼을 거고, 근데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lot of 뭐 trees 뭐 이렇게 뭐 설명을 못 할 텐데, 그 숲을 선생님한테 막연하게 나무가 많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숲을 친구가 갔다 왔다고 그래서 헬렌 켈러가 막 들뜬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아마 이 말로 못 물어보고 또 글로나 어떻게 물어봤겠죠.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큰둥하게 가만히 별거 없어서 나 본 거 없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숲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숲을 너무도 보고 싶었던 헬렌 켈러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니 숲에 그렇게 오랫동안 갔다 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왔다니 이건 또 웬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약 나에게 기적의 3일이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볼까 하는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그 커머셜에서 바꿨는데, 실제 원작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그가 보고 싶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헌신적으로 지도해준 자기 선생님의 얼굴을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너무도 보고 싶고,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뭇잎과 들꽃을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리고 꽃들과 잎사귀 석양에 지는 노을을 너무도 보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 날에는 그럼 뭘 볼까? 두 번째 날에는 밤에서 낮으로 바뀔 때 먼 동이 트는 그 놀라운 장관을 한번 보고 싶고,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세 번째 날은 무엇을 보고 싶은가? 마지막 날이죠. 눈을 뜨고 보는 마지막 날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공연을 관람 하나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밤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의 3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첫째 날은 이것들을 보고, 둘째 날은 이것들, 셋째 날은 이것들을 보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매일 그냥 봐요. 보는지도 모르고 봅니다. 감사함도 없이 봐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봅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살아가요. 세상에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장애인의 날 같은 때 장애인 체험을 합니다. 장애인 체험을 하면 어떤 방에 들어가면은 말 안 하고, 예를 들면 2분 있기, 말 안 하고 2분 있으실 수 있어요? 남자들은 가능한데 여자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치요? 말 안 하고 2분 동안 있으면 가만히 10초 속으로 20초 2분 땡 이러고 2분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들처럼 휠체어를 타고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약간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가고 하는 걸 해봅니다. 그런데 야트막하게 장애인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면 아주 힘이 들어요.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것도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런데 진짜 어려운 장애인 체험 중에 하나는 앞을 못 보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60초가 되었다는, 속으로 세고서 60초가 되었으면 손을 드세요 하면은요, 거의 60초는 30초만 지나면 막 손이 올라가요. 왜? 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산다는 거,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은혜로운 일,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책을 읽을 때 책을 잘 읽는 사람은
행간을 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Between lines 이렇게 얘기하죠. Between the lines. 무슨 얘기입니까? 글씨가 이렇게 써 있고 약간의 하얀 공간이 있고 또 그 밑에 글씨가 있으면 평범하게 읽을 때는 글씨만 쭉쭉 읽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저자의 의도를 알고 싶고 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 그 줄과 줄 사이에 하얀 공간조차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저자의 의도, 저자의 뜻까지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책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은 거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게 단지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죽고 나서 가야 될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도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아동교회 때 얘기했지만 살면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진 재산, 학력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들이 마치 세상에는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관료직 하나 맡으라고 전화 올까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새 대통령이 기다립니다. 전화를 사람들이 혹시 오지 않을까? 뭘 해야 됩니까? 목사가 문화부 장관을 해야 되나? 할 게 별로 없네요. 목사는. 그래서 안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의 삶을 걸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지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인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삶의 성취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여호와 심포도처럼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런 눈을 갖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지람을 하실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신랄하게 너무 감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로서 그들을 꾸짖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또는 그들을 비난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이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 헛되이 경배하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다가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화가 올라서 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지가 알면 뭘 한다고, 나사렛 출신 목수 주제에 무지랭이 어부들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기들이 수긍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왜?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 선생님도 큰일을 당할 것 같고 우리한테도 불똥이 뜰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말의 그 강도를 좀 낮춰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 말 뜻은 예수님한테 그들을 좀 비난하지 마십시오. 좀 말의 그 수위를 낮춰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뽑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누구냐?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여기 이제 맹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자세예요. 그들의 애티튜드입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못 보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맹인과 같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도 눈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앞을 못 보는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범하는 죄악을 여러 개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열거하는 죄악, 뭐 아시겠지만 회칠한 무덤 같고 잔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온갖 더러운 것만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잘못 인도하고 사람을 전도해가지고서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들이 데리고 가는 데를 따라가면 지옥 문 앞에 쓰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쓰신 게 눈이 먼 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이 먼 자들, 그리고 눈이 멀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인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눈 못 보는 사람을 뜨게 하신 그런 기사가 나오죠. 아주 길게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수군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눈이 멀어 있는 사람, 차라리 내가 눈이 멀어서 못 보니까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눈이 먼저 두 눈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두 눈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이거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거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사함을 받습니까 하면은 사함을 못 받게 된다는 말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눈먼 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표현입니다. 실제로 눈이 멀어서 물리적인 세상을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그리고 다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남들을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보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인도하는 길을 보면은 실제로 눈을 못 보는 자가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로, 절망의 나락으로 인도하면서 나는 두 눈이 멀쩡하니까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면 살 수 있다고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엉뚱한 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는 넘어지는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먼저 바로 볼 수 없다면,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말고 그 이전에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인도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은 다음 문제를 두고 먼저 내가 올바른 길로 걷고 올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내 눈을 뜨고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가하신 그 길을 좇으며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좋은 것 봐야지 좋아집니다. 하늘의 파람을 보고 숲의 녹색을 보면은 눈이 덜 나빠지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눈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도시 속에서 회색 콘크리트 벽만 보고 화려한 네온 사인에 눈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갈수록. 숲을 보지 못하니까, 푸름을 보지 못하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사니까 눈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바른 것을 보기 위한 준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나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입니다. 눈뜬 우리만이 아니라 설령 이 물리적인 세상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도록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세계를 보기 위해서 스스로 그 눈을 뜨기 위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것, 우리도 그것을 쳐다보고 부러워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로 뜨고 내가 바른 것을 보면서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선행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극장에 들어가 보셨어요? 극장에 불 다 꺼졌을 때, 만약에 앞에 화면도 깜깜할 때 딱 들어가면 잠깐 동안 어떻게 됩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에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은 눈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뭐 어떻게 뭐 옛날 과학 시간에 배우듯이 뭐가 동공이 커지면서 빛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따가 화는 세상에 나와도 잠깐 동안 안 보이고, 그건 아시죠? 눈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방 안에 있는데, 이 방 안에 제가 밤에 왔습니다. 밖에서는 빛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여기 밀폐되어 있어요. 내가 근데 밖에서 세상 다 보였으니까 조금이라도 보이겠지 하고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이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죠? 왜 못 봅니까? 밖에서 잘 보는데. 네?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내가 2.0, 1.5라고 해야 할까? 1.5, 1.5라고 아무리 외쳐도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면 더 안 보이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그 빛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아마 잠깐 여기 있는 불을 갑자기 확 꺼버리면은 잠깐 동안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내 눈으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해도 내 눈만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신비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세상에서 준 나의 눈만 가지고는, 내 결심만 가지고서는 약하다 하는 겁니다. 왜? 늘 넘어져요. 주님을 보자 하면서 어디를 봅니까? 세상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 두고 온 것 때문에 자꾸 염려됩니다.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몸이 돌아갑니다.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신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빛이 없이는 우리의 눈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었는데 그 가운데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눈으로 그 빛을 받아서 갈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야지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밤에 빛이 없는 산길을 간다고 가정해보세요. 수련회 갔을 때 별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산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전등을 비추면서, 플래시라이트를, 빛을 비추면서 가야지만 옆에 도랑으로 빠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넘어지지 않고 또 돌에 걸려서 다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사망의 길인가, 어디가 구원의 길이고 어디가 멸망의 길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때로는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잘 눈이 식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만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이 빛 되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계절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할 때 주님, 나는 비로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테이스트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만약에 그 빛을 잃거나 그 빛이 비춰주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게 되고 말로는 보는 자이지만 보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계절에 늘 진리를 보면서 그 진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의 빛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이 빛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의 계절입니다. 눈을 뜨고서
그리고 바로 보면서 바른 삶, 주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빛 대신 주님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